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 힘든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결코 힘든 일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그 힘든 일을 이겨낼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도 정말 이번 여름에는 장마 없이 비 걱정 없이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2, 3주를 이렇게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 온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또 힘든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것 또한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때예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맛인 것 같아요.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내 능력으로, 우리의 상황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더욱더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전도사를 시작했을 때에 참 많은 두려움과 준비되지 못함으로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라는 그 뜻으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해보고 싶은 거예요. 더 도전하고 싶고 더 많이 꿈꾸고 싶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열매 맺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참 기쁨으로 소망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참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일이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기도하라고. 근데 그 말이 제일 사람들이 많이 상처받는데요. 왜? 본인도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낙담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스스로가 너무나 창피하고, 그러면서 나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꿈처럼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러한 열정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매너리즘으로, 혹은 정말 환일기 없이, 정말 생명력 없이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해가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런데 제가 고속도로에서 아주 재밌는 그 졸음 방지하는 표를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꿈꾸며 앞으로 나아가지 말고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옆에 뭐라고 하냐면, 졸릴 때는 쉬세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보면서 가는데, 그렇지, 꿈꾸며 앞으로 나가면 큰일 나지, 죽지.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꾸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전할 때 꿈꾸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꿈이 없다면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아무리 일이 풀리지 않고 내가 반복되는 그 문제 앞에 있어도 우리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언젠가는 분명히 좋은 날이 오겠지.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의 가장 핵심적인 핵심은 뭐냐면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오늘 다니엘 10장에서 지난 시간 우리가 같이 봤던 내용인데, 오늘 다니엘 10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사왕 고레스가 원년에 어떤 일을 했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했던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70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1차로 보내게 되는 사건. 그런데 그들이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들이 옛 영광을 하루아침에 회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상황은 어땠냐면 오히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사마리아와 그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그 지역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사라지니까 그 지역에 아주 자그마한 세력들이 이제는 그 지역의 주류가 된 것이죠. 강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배척하고 그들에게 저항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들이 뭐였느냐?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들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왜? 그들에게는 쉬운 사상이 있거든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회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줬을까요? 환영해 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방해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이스라엘에 돌아갔는데 중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 제국을 포기해버렸어요. 왜? 너무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야.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하려면 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참 많아요. 자기네 집도 지어야 되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삶의 터전도 일궈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나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더욱더 많은 방해와 도전이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이 손을 놓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바로 다니엘이 오늘 꿈꾸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다니엘은 이미 90세가 넘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크게 영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자기가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줄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와요. 뭐라고 전해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그들이 전국에는 그 삶의 터전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보다는 그냥 그들의 삶에 적응해서 결국은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장소만 바뀌었지 그들의 어떤 주체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이겨내고 다시 아주 대단하게 우뚝 서는 그런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 그 민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꿈을 꾸고 있을 때에 다니엘은 지금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절대적으로 주류인 것 같고 다수인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소수자예요. 그 소수자 중에 특별하게
그는 출세해서 그는 그의 자리에 지금 있지만 그는 민족적으로 봤을 때, 혈통적으로 봤을 때 매우 소수자이고 그를 항상 사람들은 배척하고 항상 그를 경계하고 그와 함께하지 않는 외로운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소수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전에는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의 주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라고 그러냐면 위기가 왔다고 얘기를 해요. 왜? 이제는 대한민국 교회가 소수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점점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것들이 호의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기에 더욱더 불편하고 더욱더 많은 어려움이 오고 더욱더 많은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으로, 그러한 소수의 그룹으로 우리가 점점 퇴보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나 혹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그 시대에 세상 가운데서 주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수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수자는 단순히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엘리야도 그랬었고 기드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소수자였고 아주 작은 한 사람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작은 것이 어려워요. 요즘에 아주 양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큰 거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데는요, 사람이 바글바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곳에는 소수자들은 갈수록 더욱더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우리가 작다고 해서 소수라고 해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숫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소수냐 다수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일지라도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다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수인가 다수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의지하고 내가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엘리야가 보면요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그 죄가 관영하는 그때에 엘리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통치에 대적했던 선지자이고 예언자이고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대적자들을 행할 때 보면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면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어떻게 되느냐? 이루어져요.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함께 대적을 하는 사건들도 일어나요. 근데 중국에는 이 엘리야는 어떻게 되냐면 이 대적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다라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불로서 심판하고 징계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처럼 승리하고 능력을 나타내니까 그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주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는 선도적으로 완전히 부가격되고 전통적으로 봤을 때도 그가 아주 핵심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는 도망자가 돼요.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의롭게 그 불의함에 동의하지 않고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대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또한 그 대적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소수자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수가 아니라 소수자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소수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만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내 소리를 내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숫자로 모이느냐, 우리가 그 시대에 그 세상에 주류가 되느냐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비록 수가 적어도 내가 그 시대의 주류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과 메시지를 듣고 그러한 능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세우지 못해요. 오히려 그에게는 더 많은 시험과 환난이 오고 있어요. 바로 그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소수이기 때문에 그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소수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성공의 그러한 성공의 모습을 취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중국에는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수가 많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가 적을지라도 내가 가는 그 길이 혼자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나아가게 되면 전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열매나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의 응답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없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세상의 일들을 해나갈 때는요,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힘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일지라도 내가 혼자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그 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언약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얼마나 많은 숫자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혼자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은 숫자일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성취를 바로 그 소수자들을 통해서, 그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이처럼 그러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쳐서 쓰러져요. 왜? 아무리 다니엘이라도 그의 심신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어지는 짐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상해요. 육체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다니엘 또한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충격적인 소식들, 정말 그렇게 힘든 소식들이 그를 쓰러지고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냐?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그가 다수가 되지 못했어.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외롭게 다니엘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대단하게 세워서 뭔가 다수가 돼야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실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비록 혼자일지라도 외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 사람. 내가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내 심령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히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돕는 자를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돕는 자가 왔어요. 다니엘에게 와서 다니엘이 쓰러지니까 그의 입을 만지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그가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사람,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망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 도움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를 먹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의 손에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사람을 붙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감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그 사실 속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해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그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세우시고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얼마 전에 예전에 미국인이 아프가니스탄을 가서 이제 그곳에서 전쟁을 치렀었잖아요. 그런데 한 영화가 나왔는데 바로 거기에 주둔하는 미국 군대와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 그 세력들과의 전투에 관련된 영화가 하나가 있었어요. 봤더니 아주 그냥 전략적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하지도 않은 곳에 미군이 기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가 바로 이제 경계선이었는데, 거기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움푹 파인 지역에 바로 이 가운데에 그 움푹 들어간 곳에 기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기지를 높은 데다가 세워야지 어떻게 들어간 데다 세우니까 위에서 막 총을 다 쏘면요 다 막 죽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이 그곳에 한 40명 정도가 거기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 많은 군대들이 한 번은 500명의 군사들이, 탈레반 군인들이 그곳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00명이
위에서 총을 쏴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40명의 미군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미군의 무기가 아무리 그 안에 뛰어나고 좋은 것이 있어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군이 그 탈레반들이 공격을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무전을 치더라고요. 무전을 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바로 미군이 후방에서 비행기들이 떠가지고 거기서 막 폭탄을 막 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구에는 그 500명이 나중엔 다 도망을 가버려요. 여러분, 미군이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이 있어요. 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들이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예요? 후방의 지원이거든요. 그 막강한 화력으로 그 미군의 40명이 500명을 상대할 수 있게끔 도와주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중국에는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싸우고 있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비록 소수이고 많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용기입니까? 우리의 지략입니까? 분명히 우리의 용기도 필요하고 지략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는 죽었구나.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싸울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싸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돕는 자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돕기 위해 천사가 왔어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늦게 왔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 30일 정도가 딜레이 됐어요. 왜 그랬었죠? 그 천사를 막는 세력도 있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였냐면, 웃긴 게 다니엘이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천사가 도와주러 왔는데 천사가 군대가 왔어요? 아니면 하나가 왔어요? 여러분, 천사 군대가 왔어요? 하나가 왔어요? 하나를 왔어요. 여러분, 참 웃기죠.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 온 제국의 그 소용돌이 그 현장에 싸우고 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천사 하나를 보냈어.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오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방해 세력들 때문에 딜레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오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한 명의 천사가 더 와서 도와줘서 자기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소수의 삶을, 그러니까 소수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외롭게 힘들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셨어. 천사를 보냈어. 근데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적은 자예요. 한 명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한 명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힘을 받았으니까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물량적인 그런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그거에 따르는 분명한 물리적인 양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준비한다면 교회에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 준비가 돼야 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일들의 물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양이 준비가 돼야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도움의 그 한 사람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 바로 성령의 도움만 있으면 우리는 그 어려운 삶을, 그 어려운 그 세계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세요?
내 삶의 이 현실의 어려운 현장에서 내 어렵고 외롭은 이 싸움에서 오직 한 사람만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싸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숫자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쵸? 전투에. 그러나 결국에 남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전쟁을 해서 넘어가서 싸워서 이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이처럼 세상에서 싸우려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세상의 물리적인 그러한 양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한 분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 그 한 분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이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될 방식은 그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의 방식으로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하고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주의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도움자를 주셔서 우리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감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림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이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모이기가 어려워요. 아마 교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소수의 온전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의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큰 일을 행하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적을지라도 혼자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약하지 않아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시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전국에는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져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의 그 소수, 하나님의 그 그루터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승리함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 여기 계신 바로 그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그 승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가 많으면 힘이 덜 들어요. 심리적으로 외롭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승리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소수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도 인정받지 못했고 주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사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소수자, 그 믿음의 정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사람의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온전히 이 길을 걸어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